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민수기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이 한 날을 또 이 한 주를 잘 살고 또 잘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애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24장의 말씀을 갖고 분명해지는 뜻, 흐릿해지는 의도, 분명해지는 뜻, 흐릿해지는 의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장부터 이어져 온 모압 왕 발락과 또 메소포타미아의 점쟁이인 발람과의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모르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되었고 그것이 또 우리 앞에 펼쳐졌었지요. 발락 왕은 3번에 걸쳐서 장소를 바꾸어서 점쟁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의 바램과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점쟁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3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지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려도 결국 그 어떤 일들로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거나 꺾이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묵상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 왕의 의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장소를 옮기면 옮길수록 점점 쇠락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도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그분의 뜻은 더욱더 명확하게도 또한 구체적으로 또한 전해지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는 점점점 흐려져서 뒤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게 더욱 분명하게 앞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인간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계획과 의도대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극지를 탐험하는 탐험가들의 이야기나 또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가끔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데 빙하는 이와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극지에서 부는 바람은 매우 거세지요. 그래서 그 바람의 모든 것이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의 모든 것이 오른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큰 빙하는 오히려 바람을 거슬러서 왼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람의 방향과 달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다 밑에서 흐르는 큰 해류가 있는데 그 해류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바람의 방향과 달리 빙하는 보이지 않는 해류에 의해서 바람을 마치 거슬러 가는 것처럼 그 해류를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문제를 겪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데 내 뜻처럼 되지 않고 또 내 믿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거센 바람과 풍랑의 모든 것이 그저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도와 또 그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인간들의 그 많은 시도 가운데 세상이 모두 세상의 큰 바람에 따라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마치 빙하가 바람을 거슬러 가듯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도는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발락도 또 점쟁이 발람도 모두 제 갈 곳으로 갔다고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으로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이루려 했던 발락 왕의 모든 의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듯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의도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기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또 그것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거대한 빙하를 떠내려가게 하시듯이 그렇게 이끌고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장까지 쭉 22장부터 읽어보면 모압 왕 발락은 번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방의 점쟁이인 발람은 변화하게 돼요. 그는 이방의 점쟁이였고 복채만 두둑히 준다면 저주를 할 수도 또한 복을 빌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발람은 22장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에서 그는 변하기 시작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감긴 자였습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복채를 더 많이 주는 주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자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의 미신과 우상을 통해 점을 치면서 지식을 얻는 자였는데 이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발람은 영혼의 두 눈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그대로 영혼의 두 눈이 밝아진 열린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흐릿해지는 나의 의도 가운데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 일, 나의 의도, 그런 것이 흐려져 갈 때, 그리고 반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분명해져 갈 때, 우리가 그 시간과 과정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며 또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주게 되지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분의 뜻을 성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열매를 거두지 않고는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보내신 일을 다 이루고 나서야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발람이 겪은 그 모든 일들이, 발람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그 모든 일을 이루고 발람마저 변화시킵니다. 이방의 점쟁이로 살았던 그 삶, 돈과 복채, 이방의 신과 우상을 따르던 삶에서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으로 발람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를 바꾸어 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이, 하루에 10분 잠깐 보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안에서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주일이었고 어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돌베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 점쟁이인 발람을 바꾸어 내셨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혼의 두 눈이 더 밝게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날, 나의 의도는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발람처럼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눈이 밝게 열리는 그런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모든 의도는 흐릿해지고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해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뜻에 의해 제 자신이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삶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당신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